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세의 최대 신학자요, 또 철학자이면서 법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세 가지 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인데, 이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실정법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또 국가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또 사람과 사람의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죠. 이 법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를 또 상식을 종합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멋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거. 이런 법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바뀌어지면 법이 바뀌지만 자연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조금만 느리게 간다면, 만약 조금만 빠르게 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민물과 썰물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지만 이 자연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태풍이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관측으로, 기상 관측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면 지금 안 돼, 다른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말에 올라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막거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법은 그저 그렇게 이루어진 일에 순응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은 폐기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바뀌어지거나 폐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 위에 하나의 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생성되어지고 올라가는 경로, 진행하는 경로를 우리가 예측하여 알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 길로 지나가는지, 왜 그렇게 거센 바람이 와야 되는지, 어느 곳에서는 엄청난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어느 측면은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내가 세우는 건물을 지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왜 그곳에 큰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하는지는 자연법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주어진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깨트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지켜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법, 인간법과 자연의 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법에 더 강한 힘을 느끼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법입니까? 자연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법의 은혜를 누릴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소유한 땅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 그 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브라함, 언약은 체결했지만 그래서 명령하여 가라 할 때에 떠나긴 했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의심과 그리고 미혹하는 삶 속에서 의욕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찾아오셔서 자, 내가 세운 언약, 내가 할례를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증표가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거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듯 우리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과 의욕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또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삶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가 뒤섞여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만을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과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15장과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의 몸에서 난 자손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자손이 되어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끊임없이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고 이미 모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추경기의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이 경기는 우리 팀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런 기대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흘렀습니다. 후반전이 지나갑니다. 전후반이 다 끝났는데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의 권한에서 주어지는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 열심히 달렸지만 그러나 승패가 나지 않고 주심의 휘슬이 불려졌습니다. 이제는 끝났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내 나이가 벌써 99이고 사라는 그의 모든 생산이 끊어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유목민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달려나가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그를 맞아들이지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장막으로 이제 인도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밀가루 세사 약 20kg가 되는 그런 무게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먹을 것을 만듭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또 급하게 타인들을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젖과 우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세 사람을 환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 유목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베두인들이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유목하는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약 40만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생활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이 찾아오면 지극히 환대하는 것. 그들의 풍습이고 문화고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환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 내가 나그네 된 당신을 대접하지만 내일은 내가 나그네가 되어 당신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목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유목 생활은 외롭고 힘든 생활이죠. 벌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곳, 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웃을,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또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제 늘 그렇게 하던 대로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들이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에 어떤 왕의 행렬이나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왜?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서 바위를 깨트리는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평범하게 오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오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닐 거야.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다시 되뇌게 될까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대접받으시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바라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역사,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역사. 오늘 우리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음식을 잘 드신 후에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된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한탄하고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믿음 없음,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15장에서 확인해 주시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웃었습니다.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후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내 몸에서 분명하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는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낳을 것이다. 아니, 이제는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또 말씀합니다.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왜 웃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왜 웃느냐? 사라야 내게 왜 웃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순서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맨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실수를 하며 낙심하는 모습으로 비웃음을 웃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정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 품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믿음 없음에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쓴 웃음을 짓고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뭐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웃음을, 우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이 일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였고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음을 기다리십시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인내하고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견디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열매로 받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내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든지 나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게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함은 무엇에서 존재합니까?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의욕이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쓴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불신앙을,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이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찾아오셔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까? 의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엘사다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0절 말씀에 바라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지어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표신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주어지는 물질,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의 관계, 뭐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어서 차일피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라의 그 삶이 바뀌어진 것은 그의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주인이여 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일에 힘쓰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라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역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함께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그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를 바꿀 때, 그 말씀으로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가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사라와 같이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섰더니 쓴 웃음이, 비웃는 웃음이, 실망하는 그 웃음이, 실수를 짓는 그 웃음이 행복한 웃음으로, 한박 웃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시죠.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잖아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행복한 웃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쓴 웃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실수와 이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이 되어지고 감격의 웃음이 되어지고 행복의 웃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일로 내게 찾아오실 거야. 자, 간증하는 사람들을 봐. 그의 사업의 실패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오실 때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할 때에, 거실에서 청소할 때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에,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오자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너를 반드시 세울 거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에 다 끝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믿음도 하나님의 성장시키듯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때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부업, 하나님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이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이 때를 이루십니까? 하나님 왜 더디 이 때를 이루십니까? 더디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더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즐거워하며 이제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일상적 예배들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속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상이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한박 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속에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믿음 없는 쓴 웃음을 짓는 인생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감격의 웃음을 짓고 내 웃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상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바꾸신 하나님, 내 일상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일상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기쁨의 웃음을 웃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심소,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이루어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보니,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신 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주여 이루어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